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부끄러운 내용이 나왔지요. 이북에서 탈북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또 남한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는 신들러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 어느 목사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목사가 많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노라. 이게 들통나가지고 지금 계속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나는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요. 그냥 몰래 죄 짓는 거는 누구나 다 몰래 죄 짓잖아,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거라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흉내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 복지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혹은 해외 나가서 많은 선교를 감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잘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끝까지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할 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도 아는데 처음에 갈 때는 선교사로 갈 때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10년, 20년 지나면요 사람들이 다 변질하더라고요. 진짜 성교에 힘쓰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과반수가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창수가 나오고 하니까 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뭐 무너지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짓겠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집을 짓고,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 인생이 지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요. 헌금하지요. 봉사하지요. 이게 다 집을 짓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은 무너진다니까요. 마귀가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람을 흔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라고요. 그 탈북자 성충했던 그 목사가 2018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는 조용했잖아요. 2000년도에는 조용했잖아요. 2023년도가 되니까 마귀가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무너진다고. 사람은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안 되면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모든 선교도 되어진다니까요. 모든 것도,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그 주 안에서 모든 되어지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안 되어지만요, 아는 거하고 여러분 체험하고 함께 누리는 거하고 달라요. 잘 아셔야 돼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 안다고 아는데 그게 나와 함께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 안다고 하는 기노스쿠라 하는 말은요, 함께 한다, 동행한다는 단어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도 안다는 단어예요. 근데 단어가 다르다고요. 그냥 아는 거하고요, 그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와 함께 살아야, 동행해야,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영생으로 사는 것이 된다. 그냥 말로만 그냥 안다, 이래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라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뭔가가 되어진다,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훈련이 있고요, 연단이 있고요, 고통이 필수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18절에 보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하고요, 내가 지금 받는 당장의 어려움, 이거하고는 잽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 가지고 찔찔 짜지 마라 이 말이야. 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좀 분별하고 알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5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죠.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튀어나가지 말고요. 왜?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고 그래서 맨 끝에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고난이 시작되고 하나님 훈련이 시작되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게 인내는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말은 쉬운데 잘 못 견딘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입으로 튀쳐나가고요. 말로 범죄하고요.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참고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유다서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뭘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신다니까 기다려봐라 한번. 왜? 26절로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것도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 간구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향도 모르고요 계획도 모르고요 결과도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제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왜?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기에 못한다고요. 교회 가라 못한다고요. 말씀 보라 말씀 들어봐라 이는 말은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가? 28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했어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도록 이걸 해석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잘 살게 하신다. 내가 성공하게 하신다. 내를 건강하게 하시더라. 자기 눈높이에 의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는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극히 일부가 맞아요. 맞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눈높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선과 악이 있어요. 악은 뭡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걸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준이네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악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해. 이게 악이라고 해요. 악. 선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떻든 간에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줄게. 이건 아주 가난한 해석이에요. 아주 가난하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선이에요, 선. 여기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돌아오는 것이 뭐냐?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으로 살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요. 우리는 믿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 인식이 대체로 보면은 내가 옛날 술 먹던 것을 이제 끊고 돌아온다. 죄 지었는데, 나이트 클럽을 갔는데, 이제는 돌아서서 교회로 온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요.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야기하면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탕자라 그래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디에 참여했다 그랬죠? 잔치에 참여한 것이 중요합니다. 큰아들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장로, 권사들, 집사들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이분들은요. 타락을 안 했다니까.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잔치에는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여 안 하고 도리어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한다. 그 둘째 아들 저런 나쁜 놈이라고. 그런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시느냐고, 그걸. 자기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성도들 보고 아무개는 이렇게 나쁘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무개 목사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저게 목사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 살지 않습니까? 자기는 잔치에 참여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 믿는 데까지만 그칩니까? 아니면 생명을 누리고 사는 데까지 갔습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내가 그냥 조금 안다고, 그냥 좀 알고 있다고, 뭐 신구약 몇 번 읽었다고, 내가 뭐 이런 수준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야. 그걸.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죽기 살기로 그 길로 가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날마다 달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자, 달려갈 뿐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것만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종교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다고.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이죠. 특히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다 미리 정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이 지구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단 말이요. 그 때가 되면 순서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불러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처럼 그냥 죽기 꼴까닥 직전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죽기 전에 그 1시간, 2시간 전에 하나님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80 넘어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 의롭다 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호적에 올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엄마가 밥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밥을 차려놨어. 다 차려놓고 너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고. 얼마든지 아들 마음에 와서 먹으면 먹는 거요. 근데 다만 아들이 안 먹을 뿐이라니까. 안 먹는 거야, 이 밥을. 그러면 배고프죠. 못 먹죠. 이미 영화롭게 다 하셨는데 영화롭게 된 것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오늘날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살면, 그 안에서 살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이미 우리는 다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할 거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아니고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는 것은 우리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창세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때 우리가 존재도 몰랐으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 자녀로.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몫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영화롭게 사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다 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다. 아니 그러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 그 실수,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 선악과를 닦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고쳐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제발 날마다 죽으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기다리라. 기다려. 네가 하지 마. 이게 훈련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와, 영화롭게 되네. 생명으로 살게 되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다 밥상을 다 차려놨다 이 말이야. 다만 안 먹는다 이 말이야. 밥을 차려놨는데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이야.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못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배고파서 고생하고 살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돈과 건강과 모든 거 전혀 관계없어요. 힘들게 살고 있더라.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말이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요. 찬송이 없다고요. 전부 다 한숨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안 한다 그 말이야. 안 한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세상에 그냥 있었어요. 아빠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돼지 우리에서 쥐엄날 열매 먹으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 그때는 남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때도 아들이라니까요. 알아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나가서 아빠 곁을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고생을 해도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둘째 아들이 나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요. 방주 밖에 있는 호랑이 안에 있는 호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호랑이인데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인데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 차이점이라니까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느냐 아버지 곁에 가느냐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따리 사서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아버지 곁으로 자꾸 이제 돌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요. 그러면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자는 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모든 내 계획과 목표를 다 잠재우고 오로지 나는 주님 옆에 가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시고 하면 그 나머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마라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라 제발. 뭐 집 달라 돈 달라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은 안 구하고 맨날 집 달라 돈 달라 이런 것만 하니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이 말이야. 이제 좀 바꾸자고요.
그래서 영화롭게 살자고요. 다만 우리는 목표를 잘 세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한 놈만 떠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래요. 환난 날에 주님 주님 부르고 부르면 주님이 나를 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까 하나님의 영광 가린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